기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역대하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역대하의 중심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성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역대하에서 우리들에게 보이는 성전은요, 어떻게 준비되어졌냐 그러면은요, 터가 준비되어졌습니다. 터뿐만이 아니라 무엇이 또 준비가 되어졌습니까? 예? 아니, 자재는 나중에 있고. 예, 식양. 식양이 뭡니까? 설계도. 설계도. 감사합니다. 성전의 터와 식양이 준비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통하여 준비되어졌죠.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준비하신 보다도 더 크신 무엇이요? 여호와의 손이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터와 식양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준비되어진 것을 제가 자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재는 누가 준비했냐 그러면요, 다윗이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냥 준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준비하였냐? 이것은 믿음의 열매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를 붙잡으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신 달란트라는 좋은 것을 통하여 전쟁의 신으로서 그는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누림이 자기를 향하여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준비된 믿음의 열매를 통하여 드림이 시작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성전이 지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전을 향한 봉헌 기도를 이 솔로몬이 합니다.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냐 그러면요, 언약과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이루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내가 지었다. 아버지가 준비했고 내가 이 많은 것, 이 좋은 것을 이렇게 지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어떻게 하였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루심은요, 그냥 성전을 향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신약에는요,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전은 그냥 성전으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향하고 있다고요?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교회를 통하여. 특별히 이 성전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을 할 때 누구를 통하여 지어진다 그러냐 그러면은 너의 아들 씨. 오, 감사합니다. 아들과 씨를 통하여. 이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누구를 가르치는 것입니까? 솔로몬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의 궁극적으로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지으십니다. 그 성전의 모양이 신약에서는 교회로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열심을 약속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성전을 통하여 기도할 때 두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사하여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생명인 무엇이요? 생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피. 그런데 이 생명되는 피가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첫 번째는 흘렸다. 피 흘렸다. 피 흘림이 있습니다. 이 피 흘림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망,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 흘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명인 피가 흘려지는 것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또 무엇입니까? 뿌림입니다. 뿌림.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적용이 돼야 되고 그 뿌려질 때에 구원이 이루고 능력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에 있는 제사와 제물을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는 특별히 이 다윗과 솔로몬의 큰 죄악들을 많이 덮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은 그들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역대하에 흐르는 성전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 성전을 통한 제사장을 통한 제물이 드려졌습니다. 생명인 피가 흘려져서 뿌려졌기 때문에 그 실수와 실패를 덮는다라는 의미에서 다윗과 솔로몬의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지 그들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도 무엇이냐는 꺼져가는 등불 같고 상한
안 그러신가 보네요.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야. 나의 형편을 보니 여전히 내가 꺼져가는 등불과 상한 이 갈대와 같은 심정,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의 새 은혜가 임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했습니다. 성전을 통하여 이루심, 성전을 통하여 피 흘림과 피 뿌리짐을 통하여 사하여짐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요. 기도를 드린 거죠. 건축이 되어졌습니다. 건축을 한 다음에 솔로몬이 지금 봉헌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어떠한 일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보이십니까? 역대하 7장 1절 말씀. 역대하 7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였다. 성전을 다 건축했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있었다고요? 번제물과 다른 제물들을 어떻게 했어요? 불이 살랐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불이 임했다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건축을 다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불이 임했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쉽게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가 있어요? 기도해? 이 시간도 불이 내리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는 그 담대한 고백 가운데에 불이 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불이 임하였다. 건축을 마쳤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불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이 임한 다음에 불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영광이 가득 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불이 임하고 영광이 가득 찼다라는 순서를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은 분명히 솔로몬이 성전을 향한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것에 대한 응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일 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는요,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은요, 심판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응답일 뿐만이 아니라 불이 무엇을 말한다고요? 무엇을 말한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살랐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일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 선행이 되어야 된다. 무엇이 해결돼야 되겠어요? 죄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는 것은 무엇이 해결되어졌다는 것을 또 말하는 것이에요? 죄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사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여줬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지만 그 응답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시는 심판의 불이기도 한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제가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이 구절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뭘로 세례를 준다? 물로 세례를 준다. 물로.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으셔서 무엇과 무엇으로? 아이, 감사해요. 성령과 불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해석적으로 보면 이것이 굉장히 불이 뭐냐는 거예요. 불이 뭐냐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여기로 오면은 이 불이 뭘까요? 죄의 값을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을 주시죠. 그러나 그 성령님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해결돼야 돼요? 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은 성령일 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그 불의 의미가 뭐라는 것이에요? 응답입니다. 구원에 대한 역사인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면은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불해야 되는 죄의 값을 지불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되는, 로마서 3장 26절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로마서 3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그러면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셨 같습니까? 의로움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 공의로우신 분,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정의로움을 나타내는 방법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요,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는 어떤 징표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 저와 여러분들을 이 말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징표예요. 사랑의 징표. 사랑의 징표 아닌가 보네.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징표가 바로 십자가예요. 하지만은 이 십자가는 또 어떠한 징표냐 그러면은 심판의 징표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너무나도 사랑하신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어요. 피를 흘리신 곳이 십자가예요. 하지만 이 십자가는 또 다른 의미예요. 피를 흘리셨을 뿐만 아니라 왜 주님이 피를 흘리셔야 했어요? 왜?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왜냐 그러면 이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삼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니까? 의로우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 조건을 저와 여러분들의 힘씀과 노력과 애씀으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누가 대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사랑과 공의의 입맞춤이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말을 했어요.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의 입맞춤이다. 십자가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사랑의 징표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는요, 사랑의 징표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는 엄청난 심판의 장소가 십자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들은 그냥 어떤 그 영광으로 아는데, 우리는 그 시간,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말씀을, 나 따라오려면 십자가 절할 때 아마 그들은 멘붕이 왔을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십자가라니. 용광길 가고 나는 한 자리 하려고 따라왔는데 십자가를 지라니 아마 멘붕이 왔을 거라는. 왜 우리들이 다시 복음을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묵상해야 되냐 그러면은 한쪽으로만 치우쳐요.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가다 보면은 자기중심적 세상 기준적이잖아요. 그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우심을 나타냈어요. 이 의로우심을 어디에다 나타내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나타내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사랑의 징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또한 이렇게 무시무시한 죄의 값이 지불되었던 심판의 장소가 십자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심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이 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기 전에 무엇이 임했어야 된다고요? 불이 임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아가 되어졌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삼으셨어요. 저희들을 교회 공동체로 삼으셨어요. 그 교회와 교회 공동체를 오늘 말씀해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들에게 계신다. 하나님의 전입니다. 또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전과 성령의 전이 되기 위하여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솔로몬이 건축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 전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불이 임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전입니다. 그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떠함을.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전과 성령의 전이 되기 위하여 주님이 어떠한 값을 지불했냐는 것이.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셨죠. 예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교회로 세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직접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의 소유로 삼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접 세웠습니다. 그리고 소유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값을 지불하셨다. 값을 지불하셨다. 우리는요, 영광을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그 영광을 허락하시기 위한 주님이 어떠하심도 알아봐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감사와 감격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비교가 돼요. 성전에 가득한 것이 역대하에 보면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역대하 7장 1절 성전에 가득한 것 역대하 7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이 성전의 영광, 성전에 가득합니까?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성전에 또 가득한 것이 이 역대하는 또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광이 가득했던 그 성전에 이제 무엇이 가득합니까? 불길이 가득. 이것은 당연히 심판의 불길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가득한 것. 그러면 이 성전에 영광이 아니라 심판의 불이 가득하였던 이유가 무엇이다 라고 말합니까? 7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불길이 가득하게 되어졌어요?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이 뭘까요? 메시아 언약을 버렸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뭐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모습이 또 어떻게 메시아 언약을 버린 예수님을 붙잡지 않은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 그러면 또 우상숭배라는 것이. 우상숭배 왜 할까요? 사람들이 왜 우상숭배 할까요? 예? 자기 위해서죠, 자기. 자기야. 자기 위해서. 잘 구분해야 돼요. 신앙생활 왜 할까요? 구분을 해야 돼요, 구분. 이따가 이제 그 두 번째도 이제 섬기겠죠. 많은 말씀이 다 정답입니다. 많은 말씀이 다 정답이에요. 왜 믿음 생활하세요? 왜 예수 믿으세요? 왜 교회 다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다 정답입니다. 하지만 가장 정답은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왜 그 말이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이 먼저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시작해야 돼요.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맞아요. 정답이에요. 자기를 위해 한 거예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고민을 하시라는 말씀을 가지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최고의 정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또 아니다는 것이. 고민을 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거랑 우상숭배하는 거, 우상숭배라 그러니까 이러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붙들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 우상숭배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가끔씩 말하잖아요. 예수 우상 섬긴다.
예수 우상 섬긴다. 이것을 조금씩 구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따가 다시 기회가 오늘 되면은 끝까지 거기까지 나가고요. 아니면 정말 고민하고 찾으시고. 예수 믿어 천국 가기 위하여 믿는 거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 그거 흔들리면 안 돼. 제가 말하는 의도가 있어요. 예. 자, 그럼을 통하여 불길로 인하여 성전이 파괴가 됐습니다. 성전 파괴,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이유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성전이 파괴가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전이 파괴가 됐어요. 어떠한 성전이 또 파괴가 됐냐 그러면은 참 성전이 파괴가 됐어요. 참 성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파괴가 됐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성전, 참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파괴 십자가에 죽으셨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파괴됐어요. 죄로 인해서.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그러죠.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불길로 인하여 성전이 파괴되어졌던 것은 백성들의 자신들의 죄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괴되신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나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다. 오직 소망이 누가 되신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들이 그러냐 그러면은요, 우리들은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연약함을 역전시킬 수 있는 우리의 능력과 방법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렇긴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소망이 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대하의 말씀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죄로 인하여 다 불길로 소멸이 되어집니다. 파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역대하의 말씀이 아니라 역대하의 마지막은 또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은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이미 죄로 인하여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파괴가 됐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역대하를 통하여 또 다른 것을 소망으로 주시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다시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심이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값을 단순히 지불하신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우리들을 이끌기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 건축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 건축의 소망을요, 보며 이루어집니다, 이제 역대하 다음에 성경이 뭐예요? 에스라. 이제 다음에 이제 주제가 이제 에스라입니다. 이곳에서 성전이 건축이 되어집니다.